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시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더 정확히는 나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삶이 다르게 흘러갈 때, 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좋은 일이 내게 가득할 때에는, 좋은 일이 가득 일어날 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가득할 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가 장사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요.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이 장사 망할 거야, 나는 이 사업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지만,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이 사업이 정말 옳은 것인가, 시작할 때 내 확신이 잘못된 것이었나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신 없이 사업에 성공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에 소위 성공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확신은 무모한 믿음이나 또 이유 없는 맹목적인 맹신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또 근거가 있는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확신인지 질문 드려 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믿는 확신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확신인지 질문 드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았던 인물인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도살당하는 양과 같다라고, 자신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러한 주변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어떠한 절대적인 사실에,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38절, 3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위 구절에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10가지 항목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능력, 높음, 깊음, 모든 피조물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늘 우리가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총체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힘들을 의미하고 있죠. 첫 번째로 열거된 죽음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평생 죽음에 맞서서 거기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생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놀랍고 신비하지만 동시에 고통도 많이 따르고 허무하고 또 두려운 생각마저도 드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각이 없이 산다면 모를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대로, 병이 든 사람들은 병이 든 채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강한 두려움으로 또 어려움으로 자리하게 되어지죠.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하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에 열거된 항목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바울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돼 있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지지 않기에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막상 이러한 일들, 내 삶의 근간을 흔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닥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토록 확신한다고, 자신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이죠.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또 설교 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주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랑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막강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운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발견하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그것인데요. 그것이 곧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으시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존재인
역사 속에 이 땅에 살아계셨던 예수님과 하나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육을 입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실질적인 운명을 통해서 그 이전에 율법을 추구하다가 봉착한 죄의 짐, 즉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악한 힘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31절에서 이 일이란 앞서 우리가 8절 1,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한 선언, 또 15절에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과 또 28절에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31절에 나온 이 일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놀라움에 압도되어서 그 벅찬 감동으로 인하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이상 더 어떤 말을 수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바울은 이어지는 질문형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먼저 31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맞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죠.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또 방해와 위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고 또 공격했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그에 따르는 고난과 또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또 마귀와 또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적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우리와 맞서려 또 싸우려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위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고 계시는지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위하시는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내어주셨던 분이 더 무엇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의심되어지고 또 염려가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무너져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돌아봄으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나 내가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다음 질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오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오.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은 죄에 대한 추궁입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모든 질서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서 사회를 바르게 잡자라는 논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지금 그 당시의 로마 시대와 다르지 않죠. 또 유대교의 율법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바로 고발당하는 이유가 되었고 또 의롭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게 되어지고 칭찬을 얻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이라는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살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긴 했지만 영적인 평화와 만족을 전혀 누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껏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은 어려워지고 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로마서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고발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성취라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인 누가 정죄하리오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앞서 33절에 나오는 고발은 죄를 묻는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정죄는 재판관이 피고에게 선고하는 그 선고를 내리듯이 죄를 판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고발도 또 그에 따르는 우리를 향한 어떠한 정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죄받아야 했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받아들여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권위를 행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고별되어 법정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음을,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판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법정 용어 중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원칙인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판결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발도 어떠한 정죄도 우리에게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그대로 붙들어 매놓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세상의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39절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며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앞서 언급드렸던 39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5절에서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이 그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과도 흡사합니다. 불치병이나 경제적 빈곤, 투옥, 따돌림, 외로움 등등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정말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바울의 확신에 대한 38절과 39절에 설명드릴 때 나온 질문인데요. 답도 거기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경험되었다라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사실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과 같은 것들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어지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또 부당한 일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한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절대적으로 그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설명드린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확신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그게 불가능한가 보다 하며 주눅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가 이만큼의 믿음이 있다, 이만큼의 확신이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주눅들게 만들려고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바울을 비롯하여 로마 교우들에게는 신앙을 위태롭게 할 만한 고난들이 많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과 신앙적인 동병상련을 느꼈죠. 바울은 오늘 본문 앞 구절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시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인은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그가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지 않는지 의심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것을 좋아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을 현실로서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란다면 현재의 고난은 자신의 운명에서 아주 작은 일이 되어버리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 절실해서 나에게 다가오니까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염두도 또 엿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미래의 영광은 바라볼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을 바울이 당한 실제적인 어려움으로만 본다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 시대 정신인 로마와 충돌이 바탕에 놓여져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정신은 로마의 평화가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 로마의 안정이 그리고 유대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다라는 그 명목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초기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로마 정신과 맞서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그것인데요. 물질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든다. 물질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와 평화가 무용지물과 같이 보이고 물질이 무한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 또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의 호소와 위협이 모두
우리를 매료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하게 만들어서 겁을 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더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혹은 또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휘둘리고 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죠. 정말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미래의 생명인 부활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반하게 흘러가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믿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반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적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이상하게 보고 저들이 잘못되었다, 저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며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에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충돌을 무조건 피할 수도 없고 단순히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이라는 말은 듣기는 하나 그것에 손도 잘 잡히지도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모습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은 이를 통하여 이걸 확실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다음과 같은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이라는 고발과 정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부터 우리를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바라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